시편 116편 우리 1절에서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1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116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또 새롭게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힘에 겨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의 깊은 신음과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시인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항상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이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아빠하고 엄마가 항상 들어주고 항상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하겠죠. 뭐든지. 그게 말이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뭐든지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항상 들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실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확신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시잖아요. 1시간 기도 안 하면 그건 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읊조림인 거지. 1시간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도 사실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가능하면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이 속성상.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로 머리로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주일 듣고 또 성경 공부 듣고 뭐 제자훈련 듣고 뭐 하면서 매주일 뭐 항상 듣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힘은 머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몸의 질서인 거죠. 익숙해진 질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직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이어트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TV에서 슈퍼모델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닭다리 이렇게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항상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내 손에서 닭다리를 안 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일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닭다리를 들고 있는 우리의 몸이라고요.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믿음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가 실제 우리의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 믿음의 힘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흐려져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내 욕망 가운데서, 때로는 내 지침과 절망과 좌절과 분주함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안 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실제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고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고요.
그 이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희미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인 거예요. 막연한 기도, 그냥 내가 힘드니까 막 그냥 하는 기도,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신다라는 분, 그 관심 가지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할 때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죠. 어느 마을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회가 딱 끝났는데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도 우산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다고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실제로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우산 챙겨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하러 가는 거죠. 막연한 거, 막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희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절박함이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절박할 때조차도 기도가 굉장히 막연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많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상처를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상처를 많이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돈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기도하고 끝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등등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시는지, 뭐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시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는구나. 아무것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안전함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깊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지 선명해지는 거죠. 그게 선명해지면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매우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방황한 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요즘 큐티 본문에서 사도행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큐티 계속 하시죠? 계속 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큐티 요즘 본문에서, 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항해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출발합시다라고 했더니 그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는데 무시하죠. 바울은 항해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죄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요, 배의 전문가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납니다. 순적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배에 대해서 자신 있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과 조건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에서 막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점점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되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열 나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항해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276명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는 점점 분위기가 사도 바울에게 집중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죄수의 몸이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막 추구해요.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의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백부장의 권력과 선장과 배 선원들의 어떤 항해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고 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녹록하게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의 그 강한 힘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이 최선으로도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결과가 그래도 늘 보기에 이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마음에 너무 큰 무기력함이 찾아온 거예요. 무기력함이 계속.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데 이 괜찮은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차피 남은 이분이 이제 40대 후반쯤 됐는데 남은 한 15년의 삶도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게 마음에 너무너무 큰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이 배에 있는 백부장과 선원들과 선장들도 그런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고 자신도 있었는데 없는 거죠. 세상의 힘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거죠. 그때 세상의 힘 앞에서 그 세상의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안전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안전한 자리, 가장 평안한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확신을 한 거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안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함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수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당신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라고. 그리고 지금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해보라고. 사실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당신들도 알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는 당신들이 찾을 수 없는 답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내 안에 진짜 확실한 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누릴 수 있는 관계인 거잖아요. 세상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자리. 이게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바울이 차지했던 자리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선이라도 다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삶도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함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답이 없는 질서를, 답이 없는 삶을 답이 아닌 줄 알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남은 시간을 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보라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힘이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힘이 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는 해왔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힘이 하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함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좀 살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이제는 선장의 기술을 부러워하지 말고, 백부장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어떤 그 권력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죄수의 몸인 바울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내는 거예요. 뭐 1시간을 내냐 2시간을 내냐 이 시간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떼어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걸 내 안에서 좀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노라고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백하는 삶을. 그리고 실제로 선장의 그 기술과 힘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상처가 많아도,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내가 몸이 좀 건강치 않아도, 내가 가진 게 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가정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유일하게 관심 갖는 거라고요. 이 관심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더 확실하게 들어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의 본질은 속죄잖아요.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거예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 제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후로 내 삶 속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는 없지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는 없지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돈이 이제 하나 다 없어졌어.
건강도 다 잃었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잖아.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라고. 건강보다 더 큰 은혜가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라고. 우리 가정이 안정감 있게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라고. 내가 잘 나가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라고. 이거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잖아요. 이 은혜가 있으면, 이 속죄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 이상의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이 현실 속에서 무언가가 없어서 힘이 들 수는 있지요. 고달플 수는 있지요. 절망할 수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든 것과 고달픈 것과 절망한 것 때문에 이 은혜를 바꾸고 이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삶을 누릴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거지.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돈이 좀 없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 삶이 조금 고달픈 게 뭐가 그렇게 큰 은혜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제가 제 말 오해하셔서 돈 없으니까 이게 힘든 거 맞아요. 힘든 거 맞고요. 마음이 지치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가면서 이것들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인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힘겨워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안전함을 누리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과 같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답인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알아가시는 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